기도하심으로 엎드린 새벽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주일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오니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끝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923면, 생명의 삶은 4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에 혀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딸을 보신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생긴 게 똑같다고, 누가 봐도 제 자식이 확실하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다 알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긴 건 정말 똑같은데 우리가 생긴 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생긴 대로 판단하지 않고 물증과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악을 행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느낌만으로 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생긴 말로 또 저렇게 뱉는 거친 말들로 인해서 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가 분명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불편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부르는 악인은 드러난 죄인을 가지고 드러나는 물증을 가지고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특정한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 모든 인간은 날태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 지은 자와 죄 지을 자인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에서도 악인, 미련한 자, 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역시 같은 느낌의 또 같은 의미로 악인, 죄인, 미련한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정말로 이 사회가 말하는 악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성경이 그토록 경계하는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먼저 이 의인의 모습을 보면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추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지에 맺혀서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는 사실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볼 때 나무의 끝, 그게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열렸는지를 보지만 정말로 결실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실로 그 열매를 추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뿌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살피고 뿌리를 돌보고 뿌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을에 아름다운 그 추수의 열매를 결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자연의 당연한 이치를 지혜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수고가 없이, 열심을 다하는 노력 없이
남들이 이제 보지 않을 때 수고하지 않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았던 그 열매를 노리고 탐하는 자가 모든 이제 그런 불의한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뿌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흙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당장 우리는 인정받아야 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겉으로 이제 판단하기보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삶의 배경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커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어느 이력서에 서류의 스펙이나 그리고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드러낸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몇 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볼 수 없는, 어쩌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부분이 바로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고, 그 뿌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맑은 말씀 속에 영적인 근원의 뿌리를 내딛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나만이 아는 관계, 그리고 이 뿌리의 생명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떤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지는 이제 사실 하나님만 이제 아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뿌리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기가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 열매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 이것들은 악인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좋은 나무가 됐고 또 좋은 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기뻐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의 뿌리는 깊게, 그리고 아버지께 뿌리 박혀서 그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끌어올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 끌어올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뿌리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나무고 또 좋은 성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 의인의 또 다른 표현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는 권고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의 권고도 듣기도 하고, 나보다 어리지만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권고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곧 지혜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마음과 귀를 열고 집중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성보다 또 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12절에서 읽었던 악인의 이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악인, 즉 미련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듣지 않고 내 행위가 맞기 때문에 행함이 먼저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귀는 있는데
듣지 않고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옳기 때문에 바르다고 여기고 또 우기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고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행동부터 나간다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는 사실 나중에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듣지 않고 행동부터 앞서는 사람은 오늘 이제 미련한 자다, 그리고 악한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실 신앙의 근본 원리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 원리는 듣고 나서 아버지께 듣고 나서 이제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신약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나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듣지 않고 따르는 것은 없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지만 내가 뭔가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통해 뭔가 이루고 싶은 나의 바람일 확률이 높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는 것이 곧 지혜 있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귀를 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미련한 자고 악한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는 의인, 15절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이제 같은 부류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견디고 또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할지라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모순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런 모순 덩어리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혀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만 남긴 이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수욕을 참을 수 있던 분이셨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에 또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참으로 오늘 의인 또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욕을 참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경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랑을 품는 자는 이제 깊이 뿌리 내린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자, 악인들은 분노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제 화를 내고 그 화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다 그슬리게 하는, 그리고 다 태운 이후에야 꺼지게 되는 그 불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태우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일 아침에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동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마음속 깊이, 우리의 영혼 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서 큰 생명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환경에도 주눅들고 좌절하지 않고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은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다해 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호야한 담임 목사님 발길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온마음 전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또한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여러 가지 봉헌이 있습니다. 이 봉헌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리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며 또한 차고 넘쳐 이웃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넣고 그리고 좌석에 부착된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